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말씀 속에서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이 오니까 들여와서 떠나간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제바하게 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 보고 그렇게 너하고 똑같이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너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왜 죄인같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방인은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과 타협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얼마든지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식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누가 그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선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잔에 주발을 씻고요.
정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무장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기준에 대해서 몸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다 하고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죄를 속죄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제사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알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벌었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든다. 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는 자로 만든다는 것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공론을 세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위로 많은 것을 쌓았다고 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행위가 들어가면 우리는 범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보다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1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더 이상 지나간 옛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이 율법,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보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살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부인하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행위로 옳게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함정 속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율법이라는 썩은 줄을 붙잡고 있다면 그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줄에서 손을 떼는 순간 생명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놓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공로주의 사상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자신을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보혈에 나를 완전히 담가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절절하게 흘러갈 때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데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